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고 또 전달되고 일어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1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뒤에 마리아가 계속 찬양을 하죠. 수치를 당할 수 있고 모든 것에서 단절되고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 성취,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 믿는 그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복의 증인들이 되시길 주며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라고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요. 그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어디에? 혼돈, 공허, 흑암. 질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있고요. 그리고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거기에 빛이 있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잡히지 않아요.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잡힐 듯 잡히지가 않아요. 그게 분열 상태예요. 혼돈한 상태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질서가 잡혀져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혼돈스럽지 않아요. 그 혼돈스러운 가운데 내가 맞다고 여기고 내가 좋게 여기는 걸 아무리 쫓아 살지만 그거 채워지지 않습니다. 공허해요. 참된 건 생명밖에 없거든요. 그 생명이 누려져야 되거든요. 그 생명이 정말 계속해서 누려지는 그 속에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태, 공허한 상태예요. 그래서 깜깜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흑암에 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말씀, 생명, 그 빛의 그 축복, 그 비밀 가지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되어지도록 그것을 한 가지의 약속으로 딱 주셨어요. 너와의 나와의 관계, 언약 관계, 신분입니다. 그것이 깨어지는 때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자체가 재앙이고 저주고 사망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언약을 놓쳐버리는 거. 나는 무능해요. 제가 사람에게 끌려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조차 없어요. 그 사람 각자가 다 360일인데 그건 몰랐고 그걸 채워줄 만한 능력이 내게 없는 게 나는 문제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달렸거든요. 그게 몽땅 사망 속에서 이루어진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뭐 해야 될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는 상태. 그 상태에선 사람의 인정받는 게 나의 모든 것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게 한탄스러운 거죠. 그런 가정 배경을 가지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모든 삶이 계속되어지는 그 자체가 고통이죠. 그런데 그 문제가 진짜 신분의 문제라니까. 돈 없고 뭐 능력이 없는 거, 내가 뭔가 똑똑하지 못한 거,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웃겨주고 싶은데 웃겨줄 만한 그런 뭐 개그 유머 감각이 없는 거, 뭐 노래, 뭐 춤, 뭐 글솜씨, 뭐 학문,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가지고 다 귀신 앞에 무릎 꿇고 조금 되어지는 거, 그 귀신에게 준 그 응답 가지고 그걸로 행복한 거잖아요. 조금 내가 뭐 다른 사람들이 똑똑하다, 센스 있다, 재미있다, 뭐 이뤄주는 게 내가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몽땅 귀신의 역사라는 걸 알지 못하는 상태. 거기에 잡혀서 그거 없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대인 기피증, 대인 공포증, 의처증, 의부증 다 거기서 나오는 정신병이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라니까. 하나님 안 믿어지는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 근데 그걸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거기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내게서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내게 와진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망 속에 있는 문제. 너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취되어진 거잖아요. 말씀의 성취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서 없는, 떠나버린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그걸 누가 장악해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언약 관계에 놓쳐버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사단이 거짓말로 속여놓은 그거에 잡혀있죠.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이, 내가 경험하고 내가 듣고 지금까지 알고 있고 그게 주인이에요. 그걸로 딱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그게 사단에게 장악된 상태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귀신의 역사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그게 사단에게 장악된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생명 잃어버린 사망 속에 있었구나. 그래서 세상 풍조, 맞다고 여기는 거, 좋게 여기는 거, 그 귀신의 역사로 끌려왔구나.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감정인 것 같은데 그게 귀신의 역사였구나. 들락날락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계속 하나님만 믿는 쪽으로 나를 끌고 가는 역사였구나. 그 일이 계속 벌어지고 보여지도록 악령이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을 가지고 계속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게 어느 날 보이게 되어져. 뭘로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강한 자가, 내 능력 이상의 강한 자가, 모든 인생을 강한 자가 딱 붙잡고 그 속에 집을 짓고, 왜? 물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고 좋은 중심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다니까. 말씀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시달린다니까. 그 말씀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잖아요. 말씀 없어요. 그 말씀이 진짜 믿어졌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다리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어요. 난 말씀 붙잡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니까. 그거 말씀 아니에요. 내 생각이지. 내 감정이고. 사단 귀신에게 완전히 속아 있는 상태예요. 뭘로? 그럴듯한 것으로, 모든 이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대적하는 줄도 모르고 높아져 있는 것으로, 그리스도께만 복종하지 않는 그 생각으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고, 세상 신, 세상 임금, 믿지 않는 그 상태에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내게 그리스도만 필요 없는, 내게 지금 이게 이렇게 풀려지는 게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필요 없다니까.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상태에 내 뇌에, 내 생각, 내 감정에 어떤 것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게 바르게 보이는, 그래서 그것에서 끝나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답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이 답이 내게 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 그렇죠? 그 참 빛, 그 빛이 비춰지는데 자기 백성에 찾아왔는데 영접하지 않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그리스도로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나를 그 사망에서, 죄에서, 사단에서 구원하여 주세요. 이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정말 창세기 3장 15절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느냐, 여자의 태만 빌려서 오셔야 되느냐, 그게 마리아에게 그게 성취되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 자신도 진짜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얻어 걸린 거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지. 그럴 만한 그런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 그 여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본문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복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것, 강단을 통하여서 또 전체 훈련을 통하여서 전도학교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믿어지는 그 은혜, 그게 정말 계속 내게 생각이 나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렘넌트 7명에게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오실 그 말씀이라니까요. 꿈을 준 것 같은데 뭐 애굽을, 이스라엘을, 뭐 해와 달과 별을 뭐
볕단들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리스도 성취되어질 그 언약의 그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요. 모세에게 또 사무엘과 다윗에게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붙잡은 사무엘에게 그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잖아요. 전쟁이 그치게 하셨단 말이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섬겼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다윗이 어린 목동으로 있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시편을 기록하잖아요. 그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왜? 말씀 따라가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말씀의 성취의 그 여정으로 간다니까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게 내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그곳이 나의 성공이에요. 그 말씀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자는 시냇가의 나무가 마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응답을 계속해서 받게 되었어요.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삶이 뭔가 힘이 빠지고 시들시들하다 말씀 놓쳐서 그렇다니까요. 근데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돼서 그렇다라고 나는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 사단이 귀신의 역사로 악령의 역사로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영적 문제라니까요. 영적 사실이 진짜 바르게 보이고 인정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살아나지지가 않아요. 살아난다라는 건 뭐예요? 예배가 된다니까요. 감사가 돼요. 그리고 말씀이 붙잡아주고 그걸 가지고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현장이 있고 만남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계속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뭐가 있어서 없어서 안 되니까 이거에서 요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계산하고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꽁꽁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교회와 세계복음화와 맞는 그 흐름을 갈 수가 없다니까. 악인의 길, 반드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악인의 길, 의인의 길은 형통하게 되어진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그 그리스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뭐 큰 일을 안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많은 일을 하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왜 그렇죠? 그렇게 큰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자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방향이 맞고 하나님과 길이 맞고 하나님의 목표와 맞는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생 라합이지만 시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은 다말이지만 이방 여자 룻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속에 있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응답,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잖아요. 250년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땅굴 파서 저 굴 속에서 살아야 됐던 그 사람들, 복음 하나 가지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인생, 그것 붙잡고 있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로마를 복음화하는 그 세계 복음화의 그 모형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잖아요. 지금 못 먹는 거, 못 입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게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진짜 있냐, 내가 진짜 그게 믿어지느냐, 그 속에 내 인생이 있느냐, 그거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목표와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뭘 주세요? 미래. 이루어질 미래를 이미 담아주시는 거죠. 그 미래를 가진 사람, 미래가 와 있는 사람, 그걸 정말 꿈꾸고 그걸로 모든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을 잡는 사람,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응답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증인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못 배워서 그렇게 상처 속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낙심하고 술 한 잔만 하면 자기 것을 막 토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배려하고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이 가문에 보내놓으셨는지 몰랐기 때문에, 왜 그 인생을 겪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저도 동일하게 그 속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그런 것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는 나, 거기서 벗어난 적이 없다니까. 그 이유를 몰랐다니까. 내게 왜 저 장애 아이를 주셨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내게 무능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수치로, 뭔가 책임져야 되는데,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뭐가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져 있고, 내 생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배경이 나를 묶어가지고 갇혀있는 상태로 날 끌고 가잖아요. 진짜 문제 사망 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이 사망을 끝낸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 복음이 맞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사망은 12가지의 사단의 망대로 딱 되어 있어요.
나이건 나의 성공,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망의 망대, 근본 문제, 근본의 망대. 사망 상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 하나님 모르는 상태, 죄의 상태, 도무지 하나님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게 내가 아니라 내게 이미 와진 문제. 그래서 내게서 계속해서 벌어지는 문제. 그 속에서 배경적으로 숨겨진 생각과 마음이 갇힌 상태. 시대라는 거, 국가라는 거, 가문이라는 그 배경 속에, 문화 속에 갇혀버린 상태. 뭔가 나이건 나의 성공을 이루기 위한 모든 종교, 이론, 모든 사상, 이념, 모든 생각들 속에 갇혀버린 상태. 그것이 돼야 되는데 안 돼서,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라는 생각 속에 갇혀버린 그런 상태. 그러니까 삶이 드러나는데 이게 완전히 노예 상태, 종된 상태.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종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종, 돈의 종, 일의 종, 계속 거기에서 끌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세계복음화와 맞지 않는 그런 삶으로 계속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그렇게 돼요. 상황이 그렇다고, 입장이 그렇다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그게 갇힌 생각이라는 것조차 인정할 수 없는 상태. 왜? 사망 상태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니까. 그건 지금 현실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망,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성취돼야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너를 그 죽음에서,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희생 제물로 올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하나님 믿을 수 없는 너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망대는 그리스도로 성취되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희생 제물로 임마누엘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할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시는 그 사건이 오늘 마리아에게 벌어진 그 일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게 복이 돼.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신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대언자들, 전도자들, 목회자들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이 들려질 때 사망이 끝난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질 때 저주와 재앙이 끝나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가 알고 내가 그냥 이해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한 그 말씀, 그거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흑암 사망 그 심판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이 아니에요. 설법을 달달달 외우는, 불경을 달달달 외우는 거나 성경 구절 외우는 거나 똑같다니까요. 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죽어주셨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느냐. 한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매여 종로로 타는 거기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하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세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입으로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주인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성령의 역사로만 주인이 바뀌어지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요. 그 예수의 이름의 성취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되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게 우리의 망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내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그 확신이, 그 증거가 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뭐가 증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반드시 인도해 가시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핍박, 박해를 당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뭘로 인도해 가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승리를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세상을 이긴다. 내가 정말 내 가문에, 지역에, 이 시대의 문화에 동화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 그게 승리한 상태죠. 자꾸 동화되거든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자꾸 놓쳐버리거든요. 진짜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래서 지금 사단은 귀신과 악령의 역사로 어떻게 사람들을 속여서 끌고 가고 있는지, 그게 내게 정말 확인되어지고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응답은 뭐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대로 원하는 바가 생기고 그것을 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방향과 길과 목표와 하나님의 미래와 맞지 않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내 안에 있는 말씀이라고 속고 있는 그 내가 붙잡고 있는 거, 그게 종교라니까요. 그 사단의 망대 그게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어져 있는, 그 생명으로만 되어져 있는,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되어져 있는 그 망대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올바른 기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사제 역시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 모든 죄를 쓰시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거, 그것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에요.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그래서 뭔가 내가 맞다고 여기는 것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빛을 비추셔서 나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생명의 그 흐름을 가게 하세요. 그 생명의 흐름은 내 개인이 그 생명을 얻어 내 개인이 교회가 되어지죠. 우리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뭘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죽게 하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 개인이 계속 그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 교회와 만나게 되어지는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교회의 축복,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확인되어지고 미래가 보이고요. 거기에서 중요한 교회 안에서부터 먼저 팀이 이루어지고 만남이 되어지잖아요. 그거는 현장으로 그 생명이 전달되어지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가정과 업, 지역의 그 현장에 그 생명의 역사가 전달되어지죠.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숫자들을 더하여 주게 하시고 주변의 백성들에게 친성을 받게 하시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뭐가 돼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계교회, 다른 나라로 그 흐름이 전달되어지죠. 그 다른 나라들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나라들 속에 있는 그 네피림들을 계속해서 치유하는 그 여정을 가게 되어지죠.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7장, 18장, 19장 계속 되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 오시면서 천상교회가 완성되어지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어지는 그 시간표, 그죠? 그 재림의 시간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맞아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계속 전체 훈련의 말씀과 또 중동예방 선교국의 전도학교의 그 흐름의 말씀들을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상황, 내 입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 가시는 일이 계속해서 확인되게 하시고 그 지속되어질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목회자로 또 부르셔서 인도에 가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자꾸 확인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제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 생명의 흐름 그 속에서 그러면 중요한 내용이 생명의 역사죠. 그 생명의 역사는 뭐부터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한 사람부터. 한 사람의 개인의 영적 상태 변화부터.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건 뭐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그러면서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의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상황과 만남과 일들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게 되어져. 하나님이 주신 그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이 믿어지니까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것 붙잡고 기도하게 되어져. 그러면 내 삶이
지금까지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선택하면서 갔던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언약 따라서 성령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것을 계속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졌다. 영적인 치유, 정신의 치유, 삶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보이는데, 교회가 보이고 교회 안에 그 성도가 보이는 거죠. 그 안에서부터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통하여서 팀이 이루어지게 하시죠. 그 팀이 현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 현장에서 뭐 복음도 전하고 영접도 시키고 또 말씀 운동도 열리고 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그 현장이 보이게 하셔요. 현장을 보게 하세요. 어떤 현장? 정말 생명이 필요한 현장. 사망 속에 있는 그 현장. 그 사망을 어떤 문제라는 것, 어떤 문화라는 것, 그런 것으로 딱 틀을 만들어서 테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딱 포장시켜 놓은 그 현장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게 생명의 역사예요. 생명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무능이 문제가 아니고 무능이라는 것에 갇혀서 죽어있는 현장이 안 보이는 게 문제거든요. 내가 거기에 갇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먼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먼저 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현장이 보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요. 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장애라는 것에 갇혀있는 그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장애의 현장을 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중독이 문제가 아니고 중독에 갇혀있는 그 가족들과 그 당사자들, 그들을 보고 그들을 살리는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럴 때 다른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나라, 한 현장을 봤는데 모든 현장이 거기에서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바르게 살릴 수 없다면 교회, 현장, 세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장이 안 보이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니까. 하나님은 그 길로 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역사가 지속되어지도록 그 생명의 시스템을 남기도록, 그게 제자의 시스템이죠. 그게 후대에게 남겨지도록, 그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믿는 복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제게 하나님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흐름을 보게 하셨고, 그게 조금 확인되게 하시는데, 말씀 성취의 흐름, 나와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에게 말씀은 어떻게 와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와 말씀은 어떻게 지금 와 있는지, 내 지역과 내게 주신 나의 현장에 말씀은 어떻게 와 있는지. 분명히 말씀이
내게 와 있다면 그 말씀은 성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성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그리고 기도의 뜰이, 아이들의 뜰이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 가지고 확인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은 어떻게 와 있고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선교로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와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미래, 나의 미래, 그 미래와 말씀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확인하게 하시고 그 속에 실제 말씀이 임하게 하시기 원하시고 그게 이루어지는, 그것을 믿는 그 복이 있게 하시길 원하세요. 전도자가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 거기에 증인이 또 자신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말씀을 또 전달하는 그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이게 계속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래서 뭐가 되게 하시냐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말씀의 제자가 되게 하시다. 그 말씀의 제자는 같은 말을 하게 되었어요. 유일한 문제, 만인이 와서 만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도 한 가지의 문제로 보고 한 가지의 답을 줄 수 있는, 그게 제자입니다. 완전히 삶이 무너진 자들인지, 또 뭔가 지금 삶은 괜찮게 살아가는데 대기업 다니고 뭐 또 변호사고 판사고 뭐 세상이 인정해주는 어떤 자리에 있는 교수고 다 한 가지의 문제로 보는 거죠. 중독이고 장애고 다 한 가지의 문제. 그래야 유일한 흐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전도운동, 로컬 교회와 파라 교회가 함께, 현장과 교회가 함께, 세계 교회가 함께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성경적 전도운동, 그 속으로 들어가는 그 흐름.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사람인데 함께가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가 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어떤 때는 모르게 한 그 일도 그 사람들에게 자꾸 속에 있는 것과 부딪혀지게 하시고, 또 때로는 보이는 그것을 가지고 일부러 그 근본을 바꿔주기 위해서 붙잡고 있는 것을 놓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여정도 가게 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받고 따라가는 자들이 제자예요. 그 제자만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말씀,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거기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제자들이 하는 그런 업과 또 그 사역이 반드시 선교와 연결되어지는, 다른 나라와 연결되어지는 그 일을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지속할 그런 시스템으로 세워지는데 그게 망대로, 여정으로, 이정표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이 말씀, 그 말씀 성취의 흐름과 그 말씀의 제자의 축복 속에 있다면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언제요? 매일, 매 시간마다, 그리고 모든 일들 속에 말씀 성취의 그 복을, 말씀 성취를 믿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세밀한 것을 응답받고 가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인도에 가시고 계시구나, 이걸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걸 대관세찰 크게 보고 세밀하게 살피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은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이 모든 것에서 나타나게 하시길 원하세요. 생명을 가졌다면 생명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낭중지추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생명, 그 가치 때문에 그 흐름을 가는데 그게 교회와 함께 흐름을 가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당하든 이단의 누명을 쓰든지 많은 것을 빼앗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그 미래를 두고 그것을 감내하는 과하지옥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생명의 역사는 명명백백하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 정도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성취 그 전체를 우리에게 담아주시는데 그게 대나무를 그리기 전에 내 안에 먼저 그 대나무가 있는 거죠. 흉유성죽. 그러면서 어떤 편견도 선입견도 가지지 않고 모든 사람과 같이 각근을 풀어놓고 잔치를 즐기는 것처럼 그 여정을 가는 겁니다. 절영지연. 모든 사람, 사건,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바다는 100개의 그런 강을 받아들인다. 해납백천.
내게 정말 말씀이 생명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정말 믿어지는 그런 믿음, 그게 나에게 복으로 와 있다면 작은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요. 거기에 동화되어지지 않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이면서 가장 소중한 그 복을 누리는 그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이 갖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일에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